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 암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가르치셨기 때문일까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그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세웠던 규범과 규칙, 즉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들을 귀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을 때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감동적인 내용이 있고 재미난 예화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좋아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릴 줄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이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삶의 현장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두 가지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나머지 지파가 섬기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해서이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사역자, 이와 같은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 중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과 번영을 좋아한다고 그것에 맞는 이야기만 해준다면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일을 오늘 이 시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고 예화를 많이 섞어달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권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목회자는 제대로 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공동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